예배 참석하신 분들 사랑하고 환영하고요. 우리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먼저 인사 한번 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신구약 전체 성경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성전인 것, 성전. 이 성전이 무엇인가를 다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또 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전을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집이요, 예배당일 뿐이고 참된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성전의 참된 실제가 되시는 분이라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속의 사랑이잖아요. 진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진리를 생각할 때 진리는 이 말씀, 이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흔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했을 때 그 진리는 말씀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실제를 가리키는, 실제, 예수께서 실제였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전이 모형이었다면 성전이 가리키는 바 실제가 있었는데 그 성전의 실제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전에 이 뜰이 있었고 뜰 안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모형도 없대요. 번제단에 실제가 있었는데 그 실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은 무엇하는 것이었습니까? 증거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죄를 사함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번제단은 모형이었고 진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죄를 사함받게 돼요? 번제단이 가리키는 바 실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게 돼요. 이 뜻이에요.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게 되는데 그 양과 염소는 모형이었고요. 그 모형이 가리키는 바 실제가 있었는데 그 실제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시기 때문에 참 실제, 진정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죄를 사함받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 성전 안에서의 모든 성전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누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진설병,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떡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형이었고 그 진설병이 가리키는 실자가 있었는데 그 실자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진정한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형이었어요. 분향단도 모형이었고 금속대도 모형이었고 휘장도 모형이었고 속죄소도 모형이었고 그런데 진정한 실제가 오셨는데 진정한 성전이 가르치는 바 실제가 오셨는데 그
실제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참된 성전이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가리키는 바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성경 구절 우리 교환을 보시고요. 우리 주관에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들과 선자들의 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터,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교회 성도들, 아니 우리 모두가 사도들과 선자들이 증거한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자들이 증거한 그 터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 터는, 이 터는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성전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성전의 벽으로서 계속 쌓여져 가는 것이고, 이방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성전의 벽으로서 계속 우리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성전의 터,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퉁이돌. 여러분들 모퉁이돌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성전의 기초소. 그래서 이 성전의 기초소 위에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다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머릿돌이라고도 해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돌 위에 건물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퉁이돌 위에 그 건물의 주인의 이름을 새기고 그 주인의 이름을 기념했다 이 뜻이에요. 그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이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를 믿는 성도들이 다 성전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그 모퉁이돌 위에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모퉁이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져서 그 성전의 참된 머리가 누구냐, 참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 뜻이에요. 오늘 21절, 에베소 2장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의 터가 되시고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머리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또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선두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성도같이 신령한 주로 세워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어요.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너는 가진 것도 없는 목숨에 가난한 아들이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너는 공식적으로 납부의 학교 졸업도 못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는 택하신,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는 인정을 받으셨을까요? 그분이 산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예수가 산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돌이 뭘까요? 돌을 에벤이라고 하는데, 이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이죠. 돌인데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아버지께 인정을 받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이신데 보통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예요. 독생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독자와 독생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독자는 뭘까요? 독자. 성경은 있잖아요. 독자는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 이거를 영어로 하게 되면 only son, only. 딱 하나 있는 아들, 독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독생자라고 성경이 그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해도 될 터인데, 예수님을 독자라고 해도 될 터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독생자는 무엇이었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신적인 본질이 100% 충만하게 드러나 있는 그 아들을 가리켜요. 그 성경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생명이 100% 충만하게 드러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리고 성경이 오늘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하기를요, 사람들에게는 거절을 당하셨으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선택을 받으셨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산돌이시다. 산돌이 왜? 아버지의 아들.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산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산돌, 아버지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에게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에게로부터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의 아들,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게 되면 산돌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진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산돌이신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께로 나가면 그분이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2장 말씀을 한번, 2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1절 말씀 다같이 한번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섭에서 따라 파라오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 형 속여먹다가 난리가 나갖고 말씀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을 향해 가는데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기울게 되었고 너무나도 피곤해서 노상에서 돌 하나 취해서 베개를 삼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베개 삼았던 그 돌이 무엇이냐고요.
그 돌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그 돌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잠잤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돌베개는 그가 아버지의 집을 따라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 성도의 삶에 야곱처럼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나에게 고난이 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고난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신자는 고난 중에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고난 중에 주님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 고난 가운데 승리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가운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찬송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그 찬송가 가사를 제가 적어놨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 가사에는요 고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찬송가 가사는 이러한 뜻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것이 십자가일지라도 그 십자가가 나를 일으켜줍니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삶에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의 삶에는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다시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2절 가사는 뭘까? 2절 가사.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자 났습니다. 여러분들 2절 가사에서 사실은 고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2절 가사에 원래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둠이 왔고 지금 야곱이 외삼촌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해가 져서 어둠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들판에서 광명에서 어둡게 되면 춥게 됩니다. 냉수가 들쳐버립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해가 져서 어둠이 와도 내게는 돌이라고 하는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예수님이지 아버지 아들. 고난 가운데 어둠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원수마귀가 들썩거릴지라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으니 왜냐하면 내게는 아버지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안식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어둠 가운데서도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고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9절 우리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다. 야곱이 돌베개를 취해서 잠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꿈을 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꿈 깨고 나서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잠자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땅, 그 장소의 옛 이름이 뭐냐? 루스였다. 루스. 여러분들 루스라고 하는 것은 아몬드 나무다 이런 뜻이에요. 아몬드 나무.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참 특별한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뭐가 특별한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과일나무가 일단 많습니다. 포도나무, 또 대추 야자나무, 또 올리브 나무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9월달, 10월달 추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달, 10월달쯤에 이스라엘에 여행하게 되면
진짜 맛있는 포도 꿀처럼 달콤한 대추, 야자, 열매, 실컷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두 가지 나무는 참 특별한데, 무화과 나무는 4월달부터 달달이 열매는 거지, 무화과 나무가. 그런데 무화과 나무보다 더 일찍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아몬드 나무. 아몬드 나무는 언제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면은 모든 나무들이 그 생명의 징조에 있어요. 한겨울에 가장 혹독한 추위를 지나면서 2월달이 되었을 때, 아직 겨울의 끝자락인데, 아직 봄이 오지 않았는데 벌써 2월달에 생명을 피웁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아몬드 나무. 그 루즈라고 하는 곳은 아몬드 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땅이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론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몇 개 되었는데, 그 열매가 살구 열매였거든요. 근데 그 살구 열매가 사실은 아몬드 열매. 이 아론의 지팡이는 이 잘라진 지팡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몬드 열매가 맺혔어요. 모든 생명이 다 잠들어 있는 그 겨울에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아몬드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아몬드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가리키는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도를 취해서 잠을 자고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서 이것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했고, 그 땅의 이름이 로스였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취했던 그 돌이 아버지의 아들이요,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 돌이 나를 하나님의 집 성당이 되게 하는 돌이요, 그 돌이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는 돌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그 돌이 아버지 아들 예수님이죠. 아버지 아들 예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신데, 우리가 그 아버지 아들을 만나게 될 때 아버지 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신 분, 믿어지신 분들은 아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3절 4절 말씀하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원에서 돌을 굴려 주리여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무덤, 우리나라의 무덤과 다른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우리는 땅 파서 관을 내려놓고 봉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무덤은 그렇지 아니하니 부자들은 말씀이죠. 굴을 파고 시신을 그 안에 놓고 그 다음에 굴 입구를 큰 바위돌로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이랬거든요.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큰 돌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돌이 굴려져 가요. 그 돌이 뭔가요?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굴려져 갔을 때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아버지의 아들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바로 성전, 즉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이 부활의 생명을 받는 자들이 이 땅의 진정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말씀이죠. 설계도 해야 되고, 또 벽돌도 있어, 성도들이 헌금을 드림으로 벽돌도 세우고 건축자재를 다 구입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세워지는데, 성전은 도대체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지어지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성전으로 지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두 번 말씀하셨을까? 성령 안에서 지어진다 하시든지 예수 안에서 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왜 두 번을 반복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네.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인데 우리가 날마다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막으로 지어져. 성막. 여러분들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던 것이 이게 성막이잖아요. 성막이 왜?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공급받는 것, 이것이 성막이냐. 성막. 그런데 이 성막은 어떻게 우리가 성막이 되는 것일까요? 성막. 우리가 이번 주에 새벽에 우리 민수기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성막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민수기 말씀이 19장 말씀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민수기 장절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큰 소리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시겠죠? 민수기 19장 2절. 아멘. 여러분들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속죄의 제물이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속죄의 제물이었습니다. 민수기 19장 3절. 모든 속죄의 제물은 성전의 뜰 안에서 제물을 도살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 혹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로 이 제물을 바치게끔 되어 있어요. 성전의 뜰 안에서 이 제물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특별했던 붉은 암송아지 이 속죄의 제물은 성전 뜰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그 붉은 암송아지 매우 특별한 속죄 제물이 거기에서 도살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민수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붉은 암송아지는요, 정말 특별한 식물을 줬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도살해가고 모든 것을 불살하는 특별한 제목이었어요. 번제의 경우에는 가죽을 남겨놓고 다 불살하게 되는데, 심지어 이 붉은 암송아지는 가죽까지 불살하고요. 고기는 물론이고 가죽까지 불살하고 똥까지 불살하고 피까지 다 불살했어요. 여러분들 모든 이 숙제 제물을 보게 되면 숙제 제물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하면은 양이나 염소를 숙제 제물로 삼아서 도살한 후에 이 양푼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돌아가서 휘장,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피를 7번 뿌리고, 또 분향단에, 이 번제단에 그 뿔이 있는데 성소에 이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분향단의 뿔 위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모든 피는 성소에 뜰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붓게 되는데, 붉은 암송아지 피는요, 그 성소 안에 휘장에 7번 뿌리고 나머지 모든 피는 다 불살랐어요.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암송아지를 불살하게 될 때 세 가지를 특별히 함께 불살랐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19장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백향목, 오슬초, 홍색실 이것을 함께 불살하게 되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백향목, 오슬초, 홍색실이 붉은 암송아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이고, 이 붉은 암송아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효능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이 백향목, 오슬초, 홍색실이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백향목을 오슬초에 싸서 홍색실로 묶어서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불태우게 되었어요. 백향목이 뭡니까? 백향목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나무, 높이가 40m까지 자라게 되고요, 기름이 4m고, 오래 사는 백향목 나무는 2000년, 3000년까지 산대요. 그 재질이 몹시 단단해서 이 백향목은 성전의 건축재료로 되어 있어요. 백향목이 누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는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됩니다. 우슬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절벽이 있게 되면, 바위가 있게 되면 바위 중에 자라는 이 들풀이 우슬초예요. 우슬초는 뭐 했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이것을 집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게 될 때 여러분들 심판이 사함받게 되죠. 이스라엘 장자들이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이 우슬초는 피를 뿌리는 들풀, 이 우슬초를 통해서 우리가 핏뿌림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 이 우슬초,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우슬초,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홍색실은요, 이 묶는 거예요. 묶는 거. 백향목을 우슬초로 싸서 홍색실로 묶어서 함께 불태우게 되었는데, 그래서 바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연합시키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제자가 빌립이 아버지를 부려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아버지를 부려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고 아버지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백향목, 성전되게 하시는 분이다. 성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지식으로 성전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진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입니다. 만이 아니라 성전으로 세워져야 돼. 성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성막과 성전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나 성막과 성전이 다른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게 됩니까? 모리아산에 세워지게 됩니다. 모리아산이 못한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던 장소,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모리아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게 아니라 시온산인데 시온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왕 때까지 예루살렘이 아직 정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다윗왕이 비로소 빼앗아서 자기의 영토로 삼고 이 예루살렘을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며 이 예루살렘에 다윗이 궁궐을 세우게 되고 자신의 보좌를 놓게 됐는데 다윗의 보좌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죠. 이 모리아 산과 더불어서 이 시온산을 같이 통칭하여 다윗의 궁궐이 있는 시온산성을 통칭하여서 시온산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온산.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으로만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하나님의 집 성막에 와서 죄사함을 받고 이것이 늘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으로만 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집 위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집 위에 계셔서 집을 다스리시고 집을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자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먹는 사람이 있어요. 종으로. 예수님 건강 주세요. 예수님 돈 주세요. 예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자식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맨날 이것저것 부려먹기만 하는 예수님을 종으로 내가 주인이요. 근데 어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손님으로 귀인으로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주일이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잘 섬깁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헌금도 잘 드립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예수님을 극진하게 잘 섬기는데 손님으로 잘 섬기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는 내가 주인이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 뜻대로 내가 사는 거죠. 예수님은 잘 섬기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성전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신실한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먹고 사는 무지적인 문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양육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옵소서.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될 때 주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신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세 번째 내가 성막이 될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내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가르치는 거예요. 신부. 우리 성경 말씀 마지막 성경 말씀 계시록 2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들은 준비되어지고 단장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신부는 남자가 신부, 여자가 신부, 여자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 한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남자들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영광받고, 이러한 남성성들이 다 제거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와서 남자고 여자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내가 성전으로 세워지는데 마지막에는 내 안에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6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게 주리라. 여러분,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다 이제 대부분 우리가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럼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 아들, 나에게 부활 생명 주셔서 나를 아버지 아들 되게 하시고 나를 성전 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소망에 대한 확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내 남편이 우리의 자녀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지겠다. 이거 누가 못 느꼈어요? 누가 못 느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와 같지 않아. 내 남편의 모습도, 내 자녀들의 모습도 성전과는 거리가 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자녀들을 성전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랑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성 집사님 자랑거리가 뭐예요? 이성 집사님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은사도 많고 이런 시대의 자랑거리가 아니죠.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예수님.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예수님 안에는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나를 성전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너희가 그의 집이라, 너희가 이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자,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게 될까요?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십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본들 배우니 예수님 본 것 같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같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곳이에요. 내가 성전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보는 것. 여러분들, 성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내가 성전이 되면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전이 될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전이 뭐하는 곳이에요?
은혜 받는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전이 뭐 하는 것입니까? 죄를 사함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전이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서 이웃을 다 용서해 주게 되잖아요. 내 남편의 죄도 용서해 주게 되고 와이프의 죄도 용서해 주게 되고 자녀의 허물도 다 덮어주게 되고 직장에서 나하고 충돌하는 나한테 갑질하는 상사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집이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될 때 전에는 내가 직장에서 갑질하고 살았는데 사람을 괴롭히고 살았는데 왕따시키고 살았는데 이제는 성전을 내가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사랑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공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어.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아직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리의 집사야 네가 나의 성전인 것은 잊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이게 신앙생활. 우리는 주일이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다 한 명의 성전을 세워주고 이제는 월요일이면 다 주간 세상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심어놓은 하나하나의 성전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 듣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경험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가시는